질문도 가능하나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앉아서 좀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서요. 먼저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실 때 이쪽만 보신 것 같아서 이쪽이 잘 듣고 이쪽은 잘 듣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이쪽은 안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기 제 아내가 있어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질문은요. 목사님 제목에 신앙의 합리성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잠깐 포인트를 좀 짚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합리성 문제가 좀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지, 아니면 킬크루 사상이 이 합리성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세 번째는 이 토니 킴이라는 분이 킬크루 사상을 분석할 때 자기 딴에는 킬크루가 합리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봤을 때는 킬크루는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 부분인지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핵심 질문이십니다. 잘 해주셨고요. 터툴리안 전통이거든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저도 킬케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방법은 주체적이다. 그러니까 정보만 수집해가지고는 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된다. 신앙이란 믿는다는 말이 크레도, 심장을 바친다, 목숨을 바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는 측면에서 킬케고가 굉장히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래! 믿어야 돼, 결단해야 돼, 참여해야 돼 이런 걸 강조하는 사상을 말할 때 킬케고 말하는데 합리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결론 내린 것도 그렇고 킬케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성을 배제함이 아닌 거죠. 헤겔의 이성주의를 굉장히 비판했지만 이성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 이성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한마디로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창이 8개인데 6개 창틀로 8개를 아무리 막아보려고 안 되거든요. 근데 이성은 자기가 다 막아놨다 이렇게 말하는데 허점이 보이는데 그게 버젓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킬케고는 이제 초합리성을 말하고 불합리성을 말하는데 그러면 마치 개신교 카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이기 때문에 자연과 초자연을 아우르거든요. 이성을 아우르는데 개신교는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이성이 찬밥 신세예요. 근데 이 개혁주의 신학자인 토니 킴은 킬케고 역시 개신교, 루터교 철저한 신자고 그가 이성 자체를 부인하려는 의도가 없고 일기에 보면 이성은 신앙을 영화롭게 할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성도 진리와 관계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방법은 신앙이다. 오직 믿음의 전통이 맞다. 그럼 이성의 역할은 뭐냐? 중생한 이성은 영원자가 역사 속에 왔는데 아니 역사 때와 장소는 인간이 이해되는 거잖아요. 단지 영원자가 유한자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불합리라고 하는데 합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그 요소는 신앙의 매우 결정적인 요소예요. 역사성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카이로스, 순간의 변증법을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 절대적인 이성이라고 말했던 헤겔에 대한 반작용으로 절대 역설을 말하는 거죠. 절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을 절대 역설이라고 해요. 그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그 성육신의 역설에 대해서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실족하든지 신앙의 비약을 하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이게 이제 그가 말하는 기독교죠. 근데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신앙의 결단도 안 한 당시에 물탄 기독교를 강하게 질책하는 거죠. 그냥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성이 신은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이성은 제 역할이 있다.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변증법이 좀 있는 거죠. 다른 분도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네. 철학의 부스러기라고 했을 때 철학이라는 부스러기가 맞는지 철학의 여러 부스러기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로보니게 있는 부스러기도 얘기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철학이 부스러기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제목에 대해서 질문이시죠? 예. 네. 원래 이것을 이제 대전집 체계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킬케고가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학자들이에요. 그 이론화시키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상을 이론화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전집이 없고요. 그 대신에 팜플렛을 내려고 했던 의도예요. 그 한마디, 진리에 대한 간단한 한마디를 던지고, 진리는 그렇게 이론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하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그의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계를 빗대는 거죠. 체계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지어놓고 자기는 계집에서 살고 있다.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목사이고 학자이면 뭐래? 삶은 개차반이다. 이걸 아테네의 쇠파리처럼 이 시대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케르케고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 철학의 여러 부스러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철학을 한번 들어봐라 이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요하네스 클레이마쿠스는 두 가지 불안의 개념하고 철학의 부스러기를 썼고요. 이제 성숙한 이제 안티 클리마쿠스라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은혜와 계시로 주어지는 거다. 안티 클리마쿠스라는 저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 훈련을 썼죠. 그러니까 저자들 안에서 서로 셰익스피어 작품처럼 다양한 등장인물을 등장시켜가지고 그 작품을 보게 했어요. 저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가 아니라 네 인생은 네가 선택해. 이게 이제 킬케고 의도죠. 예. 이기원 목사님. 예. 그 야곱의 사다리가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칸트의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이 사다리니까 하나님께 그 밑에까지 이성의 한계를 칸트가 말했잖아요. 네. 신이나 영혼, 물리나 자유. 그래서 역시 이 책도 어떻게 보면 칸트의 그 한계가 그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합니다. 그 강영환 선생님이 결국은 같은 칸트의 서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먼저 신앙이 있을 때 계시가 있을 때 그러니까 킬케고 사상을 로고스의 철학이 아니라 파토스의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션이라는 말 자체가 정열. 근데 패션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보면 패시오, 수동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계시나 은총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 예. 그런데 이제 그 신의 계시에 대한 신앙이 있은 다음에 인간의 반응.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는 두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개가 아니라 오직 신앙이라는 한 개가 아니라 신앙이 생기면 이성도 따라서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하나 인간의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제가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속기로 막 적어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올렸더니 네. 친구들이 말이 안 된다 그래? 아니 신앙은 합리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하백님하고 똑같은 질문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을 하신 게 제가 답글 내용은 강연을 속기로 적어본 것이라고 하고 핵심 질문이라는 칭찬을 받았다고 썼어요. 하백님이랑 똑같은 질문이니까. 근데 진리를 아는 방법은 인생을 거는 것이라고 하셨고 신앙이 불합리하게 합리성을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이. 그리고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주의를 비판한다고 했으니까 이 제목은 거꾸로 쓴 거죠. 지금. 신앙의 합리성이라는 거는 오히려 좀 신앙의 불합리한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의 합리성이라는 말을 쓴 건가요? 신앙은 결국 믿음으로 얻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성이 아니라. 네, 그게 좀 클리어하지 않죠. 저자한테 물어보니까 저자가 이렇게 저한테 답을 했어요. 내가 reasonable faith라고 말하지 않겠다. 합리적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신앙에 합리적 요소가 있다고 말하겠다. 합리적 요소가 없으면 어떻게 이해됩니까? 근데 일단 믿으면 보리라 돼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그 사랑이나 은혜가 이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그 주장과 다른 거죠. 이게 어떤 부분은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그 제목만 보고 저한테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저한테. 네.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킬케고 보수적인 분의 입장은 아주 원흉이에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교리 교육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킬케고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을 보지 않고 말하는 거죠. 네, 배 목사님. 그 처음 책을 받았을 때 그 안경하고 연필을 봤는데 목사님께서 이 안경이 이성을 말하고 연필이 신앙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안경과 연필이 이성을 말하고 하늘이 신앙을 말한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안경 하늘은 뭐 이렇게 바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네. 그냥 나름대로 안경과 이 연필을 굳이 제식으로 신앙과 이성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왜 연필이 신앙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연필은 뭐 사람을 쓰려고도 연필로 쓰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연필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한 편견을 바꾸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편견을 배제한다는 것을 이성이라고 놓고 보고 사랑한다는 것을 신앙으로 놓고 볼 때 순서를 말할 때 내가 편견을 버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신앙에서 이성에서 신앙으로 가는 방법이고 그렇게 물어드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 반대다. 사랑을 하면 편견을 갖지 않게 된다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 신앙에서 이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연결을 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안셀렘이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리를 말했던 것에 큰 물줄기 속에 있다고 저는 여겨지고요. 일단 이 킬케고르나 또 이 톨킨 저자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합리성을 말하고 역사성과 이성을 이렇게 자꾸 가깝게 하려고 하고 접근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그 사이로 화해시키려고 하는 또는 그 다양한 신앙에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더 킬케고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해서 저는 이 책 또 우리 목사님 요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좀 다소 이렇게 좀 반대되는 면인 것 같은데 이제 헤겔을 뭐 제가 많이 공부는 안 했지만은 헤겔이 절대이성이 전개과정이라고 세계사를 말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성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내재하는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귀하게 여길 때 헤겔은 특히 더 했을 텐데
이성이나 정신을 가지고 바로 뭐 이렇게 진리를 터득하거나 행복에 이르는 것이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 성육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 예수가 가지셨던 정신, 그가 살았을 때 가졌던 정신이 있었을 것 같고, 그의 사후 예수의 정신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 가는 것이 어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또 진리에 이르는 하나의 방문편이 되지 않을까. 키르케고르의 마지막 질문이 행복, 역사성에서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스피노자나 다른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지적 추구를 통해서 행복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행복을 소크라테스는, 키르케고르는 지지하고 인정하고 바라는 건지, 그런 행복과 관계에서 좀 듣고 싶고요. 조금 아까 드렸던 말씀, 결국 예수의 정신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런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키르케고르나 토니킴 교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진리를 만나거나 경험하는 그 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좀 싶습니다. 네, 복잡한 질문인데요. 두 가지 그 영원한 의식이 역사적인 출발점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 관심 이상인가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역사성은 그 성육신 사건으로 정확하게 귀결이 되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까 이런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그 역사성,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가 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객관적인 일이고 이성으로도 알 수 있는 기록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는다는 측면에서 진리는 역사성을 가진다. 그런 역사 의미고요. 정신이라고 말했을 때 그 키르케고르가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과 헤겔이 말하는 절대 정신이 필연적으로 실현돼 간다. 이것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계시성이고 헤겔이 말하는 절대 정신, 그것을 곧 신과 이성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이 내재적인 신, 초월이 없는 내재적인 신으로 말하기 때문에 초월을 제거한다는 면에서 바로 같은 정신을 얘기하더라도 아니 필연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런 면에서 생성이라는 단어에서 그런 부분들을 낱낱이 논리적으로 헤겔을 반박하고 있죠. 좀 다른 맥락이지만 그 텍스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질문도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네. 키르케고르 사상의 그 스토리가 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거의 같다. 이제 목사님 전문가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 대견이 맞는지 네. 사고가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봤다.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합리성은 이삭이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엘리에셀 아니라고 해도 또 이스마엘을 낳고 비합리적인 것 그것을 어떤 불가능한 신앙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낳게 하죠. 100살이 넘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바치라 했을 때 초월성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의 역사를 이제 2000년 전인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같이 있었다. 그래서 거의 스토리가 저는 이렇게 동감으로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신앙을 말했다. 네. 궁극적으로 봤을 때 역사 속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신앙의 합리성으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초월적인 어떤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역사 속에 들어와서 얘기해갖고 이해되기 때문에 신앙의 합리성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그 시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삭인데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라고 했을 때 그런 심정에서 또 키르케고르가 아니라고 하면서 반항하면서 쓰는 스토리가 거의 같지 않느냐. 네. 그래서 성경은 좀 이렇게 쉬운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공포와 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책에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고 현대 철학자 이제 데리다가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두 얘기만 홍성사가 결국 하려고 하고 제가 도와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킬케고의 설교집, 강화집을 하고 싶은 건데요. 결국 막연한 게 아니라 그의 말씀 해석이 어떤가 이것을 한국 독자들에게 섬기는 일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분이 그 킬케고 이제 남들 얘기하니까 읽었어요. 그 공포와 전율,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많은데 그걸 읽었는데 이거 뭐지? 누가 번역했어? 번역자 전문가 맞는데 두 번째 또 읽었어요. 이건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실존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킬케고의 그 글쓰기 구조가 자기 삶의 변화를 지식을 목적으로 절대 하고 있지 않고 자기 변화와 결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출판기념회로 저희 만남이 끝나는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2월 14일부터 킬케고르 사상 막복이라는 제목으로 스터디 모임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 질문 들으시면서 이게 적성에 맞겠다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는데 현재 12명이죠. 저희 모집 인원이. 그중에 9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3명 남았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